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맞춰서 그렇게 그 말씀을 풀이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좋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극절히 너희가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급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높이시고 영원전에 보호자를 높이시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셨어요.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 경륜 안에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계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그 하늘에서 온전히 완성된 그 뜻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시간, 그리고 준비된 사람, 그리고 장소, 그리고
모든 기후와 날씨까지도, 그리고 모든 환경과 또 상황과 배경과 조건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세요. 뭐 썩은 것이든 뭐 곪은 것이든 아무거나 그냥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가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담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기남철을 갖다 대면은 이런 쇳가루들이 저절로 달려가서 그 기남철에 달라붙습니다. 쫙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것은요,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뒷걸음질 쳐도요, 강력한 기남철이 가까이 가면은 그것이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달라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를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은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는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구하지 말라는 것 뭡니까? 의식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식주는 바로 우리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 돈 문제 구하는 것, 그거 다 생활적인 부분이죠. 먹고 사는 문제 다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구해왔어요. 그런데 구하라는 기도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이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길이 열린다, 사업이 풀린다. 그래서 안 풀리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교회 속에는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말씀도 암송하고 묵상도 하고 다 유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화와 조화는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조화는 죽어있는 꽃이에요. 생화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조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안에 생명을 부여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 천사의 생명, 그리고 이런 식물의 생명, 물고기의 생명, 이런 모든 각 분야의 생명을 부여한 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작은 바로 듣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성의 지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각으로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후사예요.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후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그분과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그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권의 신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권. 그래서 주님 영광의 우편 12보좌의 연합이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까?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미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받는 고난 같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후사라면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반드시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은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이 재료인 이 흙에 그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섬김과 배려가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높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높여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아낌없이 쏟아줬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서도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고 다시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다 주고서도, 내 것을 다 주고서도 부족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셨나요? 상의하셨습니까? 내가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행위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것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성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성령님의 그 신실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작심한 것은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성질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은 며칠 못 가서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결심은 얼마 못 가는 거. 그런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 나를 부인할 때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 직책을 감당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켰어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요, 각양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는 백인종, 그리고 황인종, 흑인종이 섞여 있어요. 거기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계급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거기는 종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몸의 지체가,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한 형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연합하여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 직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은 바로 화목 직책인 것입니다.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목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 말이 없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빠 보십시오. 조금만 내 비유가 한번 틀려보세요. 그러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왜 그렇습니까? 내 의가 살아있어요.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기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때는 그렇게 좋다가도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한번 쑤셔보세요. 그럼 못 견디죠.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움직이면 살려고. 여러분이 이 통 속에, 이 투명한 통 속에 구정물이 있는데 이것을 며칠 담궈 놓으면요, 이게 침전물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뽀얀하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한번 휘저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있던 침전물이 다 올라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한 것이 다 올라와요. 쑤셔보고 건드려보면 다 드러나요. 그 정체가 다 드러나요. 한번 쑤셔보세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꽃챙이로 막대기로 때려보세요. 찔러보세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볼로와 같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과시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바로 육적인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영으로 입혀지게 되면 육적인 몸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꼬풀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도 깊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투과돼서 여러분의 그 꼬풀을 하나씩 벗겨낼 때 여러분 점점 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18K는 75% 금이에요. 14K는 50% 금이에요. 얼만큼 정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정금과 같이 100% 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만큼 정결하냐는 거예요. 100% 정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몸이 벗겨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욕이 뭡니까? 정욕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말라, 그 금지하신 것, 명령하신 것에 대한 지독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에서 거기서 그 율법이죠. 그 토라라고 말하죠. 그 모세 오경에서 계명을 뽑아냈어요.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되어진 조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613가지예요. 거기서 하라고 명령한 것이 365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248가지예요. 613가지 조항을 뽑아냈어요.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10계명의 바로 핵심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내 부모, 형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율법의 이 모든 조항들,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조항들은 다 주님의 새 계명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난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근데 왜 어렵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령 밖에서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서, 기아도 없는 그 자전거를 타고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막 페달을 밟아도 이게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막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요, 이 언덕이 아니라 하늘도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전거는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러나 비행기는 타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렵고 곤고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는 쉬운 거예요. 그건 내가 애워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 안에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은 쉬운 것이고 그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자기의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병기가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아니면 의의 병기가 되느냐,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한 공간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신 바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지만은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 마귀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일곱 날의 빛같이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투과되어야 됩니다. 아멘. 조명될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소출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는 바로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순종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쓴물이 왈칵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 상처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입혀져서 온유하고 겸손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각 사람의 그 성품과 성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 사람마다 그 향기가 있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의 상처를 줘요. 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내뱉는 말마다 그 가시돋친 그러한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는 그러한 것이 이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쓴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처리가 돼야 돼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하나님의 종의 열매, 그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것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면 그 후사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는 그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임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조화와 생화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혼미한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데, 하늘을 나는데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어요. 구름 위에 올라가면 또 구름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구름이 있어요.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그 하늘 위에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어요. 바다 위에 구름이 있고 비행기 그 위에, 하늘 위에 또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음속으로 달리면서요. 마하라고 그러죠. 이 음속, 소리의 속도죠. 이 음속으로 달리면서 만약에 공중 회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막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게 될 때 그런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는데, 이 공중 회전을 할 때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바다도 파란색이고 하늘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회전할 때는 이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가는데 무엇을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의존해야 될까요? 내 판단을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계기판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보고서 이것이 바다다, 이것이 하늘이다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 판단을 의존하면요, 그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그건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서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의존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이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 캐논이 뭡니까? 잣대잖아요. 잣대는요, 눈 짐작하고는 틀린 거예요. 저것은 한 50cm가 되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눈 짐작이죠. 그러나 잣대를 가지고 딱 떼보면은 이게 센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캐논입니다. 잣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잣대를 딱 대면은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의 열매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